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 맞이하세요. 오늘 설교는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듣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실 부탁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과 함께 울려 퍼지는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들은 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와 광고를 접하면 연말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송년 레퍼토리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그 명성과 인기, 또 건강을 잃어 좌절에 빠져 있는 핸델을 다시 일으킨 곡으로 그의 혼신과 열정이 깃든 메시아의 작곡 배경과 일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은 1685년 독일에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영국으로 귀화해서 조지 프레드릭 핸델로 개명을 했으며 1759년 생을 마감한 바로크 시대의 바흐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음악에 열정을 쏟으며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오페라, 리날도 등 대표작과 함께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인 오라토리오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오라토리오란 종교적 또는 도덕적 내용을 가진 적극적인 이야기를 독창, 합창, 관현악을 위해 작곡한 그 작품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명곡 메시아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1941년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고 흐느적거리며 걷는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허리가 굽은 모습에 그는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핸델, 그가 저녁 산책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차림새,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현재의 깊은 절망감이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누리고 음악가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작곡가 바로 핸델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고 영국 왕실에서도 그에게 온갖 명예를 안겨주며 총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들 모두에게서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4년 전에는 뇌출혈이 발생해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걷기는커녕 영감이 떠오를 때도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음표 하나 그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핸델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회복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핸델은 온천에 매일 1시간씩 몸을 담그고 있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일의 악스라 샤펠이라는 온천장에서
매일 모욕을 했습니다. 한 번에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은 온천물에 있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생에 대한 무서운 욕망은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매일 9시간 이상씩을 물속에 들어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무기력한 근육에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재기에 도전하면서 끓어오르는 창작열에 다시 도취되어서 연달아서 4편의 오페라를 작곡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장마 때 내려쬐는 햇볕처럼 잠시 반짝이다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열렬한 후원자였던 캐롤라인 여왕마저 작고한 후에 공연이 점차 줄게 되었고 겨울의 혹한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극장에 관객은 줄고 공연은 속속 취소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고는 더해갔습니다. 창의력도 의욕도 감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을 바라보면서 심신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신적인 타격은 노쇠를 촉진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저녁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재기를 해보려고 매일 산책을 나서곤 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는 것은 마치 스스로 죽음을 손짓에 부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델은 계속 인적이 드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교회 종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조금도 머뭇거릴 틈도 없이 교회로 들어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또 사람들로부터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서야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의아해하면서 그 소포를 풀었습니다. 내용물은 한 묶음의 오라토리오 가사였습니다.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는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핸델은 그 가사 뭉치를 훑어보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방자한 녀석, 삼류 시인인 주제에 그는 모멸감이 앞섰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명성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불평을 터뜨리면서 동봉한 편지를 대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곧 가사를 붙여 작곡을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덧붙여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핸델은 다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래 뻔뻔스럽게도 제까진 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그래, 오페라 대본도 아닌
겨우 이 가사 쪼가리를 보내주었단 말인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의 가사 원고를 뒤척거리다가 핸델은 눈을 휘둥그럽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의 가사가 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핸델은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주님께서도 이런 처지에 놓이셨었다니. 그는 계속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그로부터 핸델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마치 영혼이 있어서 구구절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으로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핸델의 귀에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몰입하여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가면서 악보를 그렸고 놀랄만한 속도로 음표를 세워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조반상을 들려올 때까지도 그는 책상에 엎드려 정신없이 악보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다가 광인처럼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을 휘두르며 허공을 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하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빤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의 눈에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그분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버럭 겁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핸델은 무려 24일 동안이나 작곡에 몰입하였는데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먹지도 쉬지도 않고 작곡에만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침대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의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연주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넘는 이 대작을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핸델 스스로도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곡을 완성한 그는 런던에서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악보를 들고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작품을 연주하는데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연으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
기관 단체에 기증을 하면서 다 보냈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더블린으로 간 그는 합창단 2개를 합쳐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입장권은 단시일에 매긴이 되었습니다. 1742년 4월 13일 공연 몇 시간 전부터 극장 앞은 인파가 장사진을 쳤고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2세는 평소엔 핸델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었지만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동안은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국왕이 일어나면 국민은 따라서 일어나야 한다는 영국 왕실 예법상 모든 관중이 그를 따라 함께 일어나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후로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들을 때 할렐루야 부분에서는 청중이 모두 기립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수갈채로 화답하는 것도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핸델이 살아있는 동안 이 곡은 해마다 공연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이 작품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자선단체로 보내라고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편 148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핸델의 메시아는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으로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부활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공연 시간은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이 할렐루야는 3부 중에서 나중에 나온 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 중에도 제2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합창 이 할렐루야는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곡입니다. 전체 곡 중에서 주의 영광과 또 깨끗하게 하리라,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네, 문들아 머리 들라와 할렐루야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합창곡 할렐루야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4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모인 우리 교인들 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에 우리 한국인 버전으로 함께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과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어린 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인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총 5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46편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가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정성껏 제공해 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표현이 찬양입니다. 시편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도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 1절에 나온 그 찬양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게 많이 불렀고 지금도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저는 이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는 것도 참으로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밤늦게나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그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행복을 느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귀인은 힘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기한에 관한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기록자인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소망을 품고 찬송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비참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절에서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늘 불안 속에서 살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폐영무도한 일도 겪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먼저 보내는 그야말로 부모로서의 뼈아픈 그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71편 14절과 같은 믿음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이 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홀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때로는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사건이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죄에서 회복되었고,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다못해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남모를 질병으로 근심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룩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송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한국어 버전으로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함께 합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우리들의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합심하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온갖 거짓 풍설로 한국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일평생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단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과 사업 위에 군에가 있는 청년들 위에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오늘 주신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양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